자,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내고 오늘은 이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되는데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지나가지요. 부활, 이 부활이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교수들이, 연구가들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명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냉철한, 그리고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론적인 사람이고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부활했나?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막연히 희망이나 얻어보려고 신과 천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 이거는 알아볼 가치도 없고 연구할 가치도 없고 말짱 허튼 소리다,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좋다, 그럼 내가 기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다. 그리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2년에 걸쳐서 추적해서 얻은 자료가 약 2200여 편의 자료인데, 그 2200여 편의 자료를 놓고 그가 기자로서 결론을 내린 거는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의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냉소적인 인간이었는데, 부활이는 사실을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게 된 이후로는 그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죠. 또 런던 대학교의 법률학 교수인 노먼 앤더스라는 사람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참이라면 그거는 역사적 의미를 뒤바뀌는 최고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참이라면 정말 이 역사의 의미를 바꾸는 최고의 핵심적 가치겠지만, 그게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을 만들어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로 여러 가지 문서의 증언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빈 무덤이나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봐요. 그리고 결론은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증거가 빈약한 사건을 맡았을 때는 길게 진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아주 분명한 때는 단지 증인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증인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정에서든지 최고의 증거는 직접 증거라는 거죠. 직접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베드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 도마를 제의한 제자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갈릴레 7 제자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감난산의 11 제자, 500여 명.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00~400명이 아직도 살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사도로서 그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고 자기의 형인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불과 몇 년 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면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 이거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순교자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자가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의 부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 사복음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부활로 둘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말씀은 이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화평, 복지 뭐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의 샬롬, 거기에 상응되어지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말이에요. 길에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이웃을 방문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샬롬, 에이레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평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은 일상적인 인사를 넘어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인사라면 샬롬 하고 한 번이면 끝났을 텐데 그 평강의 에이레네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를 넘어서 나의 평강이,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천사들과 더불어 찬양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일반적인 인사로 평안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누리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평안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왜 무서워했는지, 왜 숨어 있었는지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평강함으로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뻐함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취업 때문에,
요즘 이러는 세계적인 요즘 전쟁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행으로, 걱정, 두려움, 근심, 사람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혹시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혹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함을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함으로 모든 걸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안에서도 이기시고요, 취업 안에서도 승리하시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강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반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는 자는 다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영,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생명을 경시해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폭력으로 짓밟아요.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 전도자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혹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시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가 본 그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24시다 라는 이 말은 뭐 성령님을 이렇게 수요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과 흡사해요. 반면에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 저녁이지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평가를 하면서 평가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앞으로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냥 증인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증인이 되겠다 결심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표현해 보십시다.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한 거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아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성경에 보면 큰 세 가지 대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문화명령입니다. 그 문화명령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나오죠. 두 번째 사랑명령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명령이 바로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전도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간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야 할 바, 해야 할 바, 열어야 할 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죄 용서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죄 용서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죄 사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누려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예수를 믿고 그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는 것, 그러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세상이 완악해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바로의 마음처럼 돌이키질 않아요.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해와 용서와 평화가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머리 숙여 보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용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한 2분간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